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화덕같이, 전병같이, 비둘기같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한 장 성경 뭔지 아십니까? 유다서죠. 유다서를 여러분 다 읽어 보셨습니까? 유다서에 보면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6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 비유들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은 애찬의 암초다. 교만과 욕심에 가득 찬 자들은 성만찬을 행할 때 염치도 없이 흥청망청 먹어대어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쓰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양은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목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럴듯한 말들을 남발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넷째,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을 아니,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나무도 아니고 가을나무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 결실이 없는 이들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이거는 수식어인데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으니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다섯째, 거친 바다 물결이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먼지와 오물을 뿜어 올려 해변에 실어 나르는 거친 바다 물결처럼 거침없이 드러내는 자들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리하는 별들이다. 빛을 내는 별은 뱃사람들이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리하는 별은 암흑 속으로 사라지는 유성이다. 자기의 궤도를 이탈한 별은 사슬에 매여가지고 심판을 기다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거짓 교사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니까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리하는 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얼마나 효과적이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잘 미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시고 또 다른 교훈을 하실 때 꼭 무슨 방법을 쓰셨어요? 비유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비유가요, 무려 53가지나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고멜처럼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러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느냐, 이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쓰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달궈진 화덕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쾌락과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깨닫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6절에도 또 나와요. 화덕 같다는 표현.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세 번째 또 나와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화덕 같다, 화덕 같다, 화덕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 이 화덕이 뭐예요? 당시에 이 불을 피우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화덕은 항상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우리 옛날에 그 연탄불 같다고 할까요? 연탄불 꺼지면은 참 고생하잖아요. 번개탄으로 피워가지고 다시 피우느라고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불 저장소,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화덕입니다. 계속 불타오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여호와께 드려지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욕구, 내 쾌락을 채우는 그 열정이 계속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이에요. 거기에 불살랐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끓어오르는 욕구대로 계속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타오른다는 그런 책망입니다. 4절 끝에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즉 반죽 뭉쳐 발효하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해서 항상 불을 피우고 또 피우는 그 인간의 욕망, 끝없는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소돔이 망한 이유,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소돔성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절 끝에 보면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 어정쩡하게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표현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면은요, 집에서 여러분 부치는 부침개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부침개, 고추장 부침개, 부추 부침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그게 먹고 싶죠? 예. 이 부침개가 뒤집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뒤집지 않고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는 거고 밑에 쪽은 완전히 타버리는 거고 위쪽은 안 익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짝 붙는 것 같다.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그래가지고 온전히 한 곳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다 이방 나라나 너나 다 망하게 된다. 이 뒤집지 않은 부침개가 쓸모없어서 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국에는 너희도 버리고 이방 나라도 버리고 다 버리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아십니까? 못생긴 남자가 아니고 직장 없는 남자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양다리 걸치는 남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잘 뒤집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앞장서시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잘 익은 부침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비둘기는 어리석은 비둘기로 아주 비만 비둘기를 생각하면 돼요. 비만 비둘기. 먹이에만 집중해가지고 애굽을 향해 가고 또 아수르로 가는도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해가지고 엉뚱하게 방향을 잡는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자들아, 왜 다른 우상, 다른 나라, 힘과 파워, 돈, 왜 이런 것들을 집착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방향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나를 부르면 된다.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올 때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에요, 혹시? 눈에 보이는 집? 혹은 차입니까? 차? 혹은 돈이에요, 돈? 혹은 다른 어떤 기쁨을 주는, 세상에서 기쁨을 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떠나 달궈진 화덕처럼 내 욕구 채우느라고 열심을 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양다리 걸치다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승리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을 벗어나 가장 높으신 분께 돌아오며 구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